저는 이제 자주 장례식을 참석을 합니다. 근데 장례식에 이제 참석해 보면 특별히 이제 많이 우는 장례식이 있어요. 오는 사람마다 이제 마음 아파하는 그런 이제 장례식이 있습니다. 어떤 장례식이냐면 참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훌륭한 삶을 이제 살았는데 젊은 나이에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상도 못 하는 거죠. 사람들이 오면 다 이렇게 이제 애통해 합니다. 또 이제 어떤 장례식이냐 그러면 어린 애가 불치병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그 진짜 어린 애가. 저는 그런 장례식도 여러 하여튼 부류의 장례식을 참석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오신 분들이 대개 이제 그 어떤 이제 마음을 가지느냐 하면 또 그렇게 말을 해요. 하늘나라 가서 편안히 잘 쉬라고. 고통 없는 그 나라. 거기서 편히 쉬라고.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하는 분들은 그 댓글도 보면은 뭐 우리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그 참 그 불행한 사건들 거기 이제 댓글 단 거 보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썼어요. 이 땅에 이루지 못한 꿈을 하늘나라 가서 이루라고. 그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늘나라를 믿을까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인사치레예요. 어떻게 보면은 희망사항이죠. 천국이 있다면 그곳에서라도 편안하게 살아라. 이런 인사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천국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좀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겨냅니다. 왜? 다 지나가잖아요. 안 지나갑니까?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뭐냐?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걸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악한 세상에 살아도 악하게 살지 않습니다. 못된 짓 하지 않습니다. 인생 허비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거 보면 알아요. 저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정말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살아가는 거 보면 알아요. 그럼 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요, 아니, 이 세상 살기도 힘든데 뭔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을 걱정하냐? 다 쓸데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끝이지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냐? 어떤 사람 비난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부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다 헛된 거야. 그래서 비현실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비판합니다. 그건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예수를 믿고 천국을 믿는 사람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못된 짓 안 합니다. 사회에 덕을 끼치고 영향을 끼칩니다.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존경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만 중요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한다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생하고 살 이유가 없죠. 더 쉽게 말하면 현실주의.
이 땅만 살다가 끝난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모든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십시오. 우리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 공부하는 게 노동이에요. 노동. 힘들어요. 공부하는 거.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앞으로 어른이 돼서 잘 살려면 지금 고생하라는 거예요. 지금 공부 잘하라. 게임하지 말고 놀지 말고. 부모들이 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럼 만약에 애들이 아이 다 살다가 죽는데 그냥 젊을 때 즐겁게 살다 가면 되지. 공부는 뭐 하려고 합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오늘 그냥 즐기고 살아야지. 그럼 부모들이 야 그래라 그럽니까? 혼냅니까? 혼내죠. 너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야. 고생해도. 우리 다 그렇게 또 살아요. 다. 우리 어르신들도 막 직장 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어렵게 직장 생활 하면서 월급 받아가지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생활합니다. 그리고 또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막 적금도 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면은 미래를 준비하고 오늘을 고생하며 살아가요. 그럼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엔 더 중요하잖아요. 살다 끝나버리고 인생 끝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죽고 난 다음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거를.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 것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먹고 사는 것, 즐기는 것만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 인간은 얼굴만 사람 얼굴이지 여러분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새로 오는 분들 이렇게 그 상담을 해보면요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도대체 인생이 뭡니까? 자기는 사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대.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동물이나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뭡니까? 울어요, 울어. 너무나 고민하는 거예요. 이 사람 빨리 깨달은 거예요. 인생의 헛되물. 그게 얼마나 고민이 됐는지 울어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정상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그 깨달은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걸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죽고 난 다음에 인생이 끝이라면 참 우리 인간은 불행한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이렇게 고생하다가 결국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죽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정말 헛되고 헛된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설교가 뭔지 아세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읽은 말씀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비유는 뭐죠?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도 천국의 비유예요. 천국은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세계예요. 우리가 그걸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소개하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로 들어서 거의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은 천국을 비유로 들은 내용이에요. 비유는 뭐예요? 쉽게 알아듣고 깨닫고 믿으라고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22장 1절로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앞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천국은 뭐가 같느냐?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결혼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왕과 같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이 어떤 곳이냐? 왕이 자기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서 베푼 잔치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잔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최고의 기쁘고 즐거운 잔치가 언제일까? 그건 결혼잔치예요.
옛날 제가 어릴 때는요, 농촌에서 결혼잔치 하면은 3일, 4일 잔치했어요. 막 동네 온 사람들 모여가지고. 왜? 일단 즐거워요. 왜 즐거울까요? 먹는 게 풍성해요. 옛날 그 가난할 때 막. 그날은 막 그냥 주는 거야. 뭐 아침밥도 주고 점심밥도 주고 저녁밥도 주고 그냥 주는 거. 아주. 그래서 천국은 이 세상의 어떤 그 잔치보다도 더 큰 잔치인데 그 비유를 왕의 아들을 결혼을 위해서 왕이 베푼 잔치와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만큼 큰 잔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왕이 아들 결혼식 한다고 여러분들 초청을 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근데 그날이 주일이에요.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성가대에서는 안 가겠다 그래요. 그게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겠죠. 제가요 전도사 때 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근데 그때는 우리 집안이 거의 안 믿을 때예요. 신학교 졸업. 왜? 제가 쫓겨나서 신학교 다녔으니까. 근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저 부여에서 이제 전도사로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형 결혼식을 한다고. 언제 결혼식 했을 것 같아요? 주일날 하는 거예요. 그것도 12시에. 제가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우리 집안에서는 형이 장손이에요. 첫 결혼식이에요. 그 아들. 제가 둘째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그 서울에 형을 찾아갔어요. 봉투 준비해가지고. 그때 뭐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저도. 그 형한테, 이제 형은 저를 잘 아니까 제가 형을 전도해서 이제 주일날은 형이 한 번씩 가는 정도로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형한테 미안하다고. 이제 저를 아니까 뭐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해서 이제 인사를 하고 왔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난리가 난 거예요. 한마디로 딱 제가 요약하면은 예수쟁이들은 미쳤대. 인간도 아니래. 아니 평생 주일 예배 드리는데 아니 집안의 최고의 그 장성 결혼식에 동생이 주일이라고 안 온다고 이해가 안 된 거야. 그 저를 보고 그전에도 항상 미쳤다 했지만 이건 진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쟁이 그러면 막 그냥 아버지가요 아주 그냥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항상 뭐냐, 이 예수쟁이들은 지금 사는 게 중요하지 무슨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을 이야기하냐고. 이 비현실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하신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요 저희 아버지도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저에게는 점수를 딴 거예요. 우리 아들은 진짜 예수쟁이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렇게 해야지. 아버지가 인정을 한 거예요. 제 군대 친구가요, 참 머리가 똑똑했어요. 군대에서 사법고시에 합격된 거예요. 그 나중에 부장 판사가 됐습니다. 그 서울 그 대법원에. 나중에는 대통령 자문위원까지 됐어요. 국회의원도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오라고. 그 뭐냐, 변호사 개업했다고 저를 보고 오라는. 군대 84년 2년도 제대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관계가 돼가지고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아니 목회하기 바쁜데 무슨 변호사 개업했다고 제가 가요? 전화만 했어요. 전화 못 간다고.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이 교육감이 됐어요.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간증도 했을 거예요. 그분이. 근데 그 교회에 제 동기가 또 목회를 해요. 그러고는 또 그 교육감이 저한테 초청장을 보냈어요. 목사님 꼭 이침식 하는데 자리를 빛내달라고. 그러면서 친구가 또 전화 왔어. 목사는 너하고 나뿐이다. 꼭 와라 그래요. 뭐 어디든 모이고 그래서. 제가 갔을 때도 안 갔을 것 같아요. 지금 제자훈련 하기 바쁜데 그런데 제가 다닐 시간이 없어요. 다음에 만나서 제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우리는 하늘나라 초청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는 온갖 돌아다니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늘나라의 초청은 모르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셔서 초청을 하시는지 종들을 보내가지고 초청을 해요. 오라고. 근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메뉴를 설명을 합니다. 오찬을 준비하고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왕이 공손하게 메뉴까지 이야기하면서 안 온다는데 그냥 두면 되는데 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왕으로부터 초청받는다는 이건 대단한 거죠. 안 불러서 못 가지. 근데 거절해버린 거예요. 이건 뭔 이야기냐 하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청을 했습니다. 회개하고 오라고. 안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신약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날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초청을 합니다.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핑계댄 줄 아세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다 바쁘다는 거예요. 개인 사정이 있다는. 아니, 왕의 초청을 받았는데 싹 무시해버리고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바쁘다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하러 안 간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고 했어요. 이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이죠. 그 대제사장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은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르치고 이런,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 초청하러 보낸 종들을 갖다 다 때려 죽인 거예요. 그 당시로 말하면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한 걸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이들의 범죄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관심이에요. 아무리 초청을 해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시해버려요. 오늘날 우리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무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딱 이유가 뭐예요? 할 일이 있대. 바쁘대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젊을 때는 열심히 돈 벌고 일하고 놀고 나중에 할 일이 있어도 교회 오겠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적대 행위를 하는 사람이에요. 핍박하고 자기에게 초청하고 하는 전도자들, 선교사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요, 고난과 순교의 역사예요.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그 여러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에 초청장 주는 거잖아요. 근데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 역사입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우리 한국의 초기 교회 역사도 순교의 역사입니다. 정말 그냥 우리 조용히 예수 믿으면 또 괜찮은데 어때요? 다니면서 전하니까. 아마 오늘 그 오후 예배에 또 이현희 선교사님 오셔서 간증할 겁니다. 그 중국 선교에 대해서. 제가 올려놓은 그 내용을 보니까요. 다니면서 길거리 복음 전한 거 사진 찍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중국에 가가지고 사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 다니면서 복음 전하더라고요. 길거리에 전하는 걸 사진을 올려놔서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래요. 그 천국에 대한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어떻게 하느냐? 7절 보니까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해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을 때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자, 그게 이제 예수님 시대잖아요. 예수님 시대. 그러죠?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AD 70년경에
로마의 황제의 아들인 디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때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그것이 거의 언제까지 가냐? 1900년 가까이 갑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비극적인 역사죠. 예수님의 이 예언이 그 당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부름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아수르라든지 우리 이제 그 새벽기도 때 이사야서 공부하잖아요.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는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막대기로 사용해서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리치신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잖아요. 이거는 또 하나 뭐예요? 마지막 때 대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천국의 잔치는 벌려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단하셨을까? 종들을 불러가지고 이제는 원래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싫다 그러고 자기 할 일 바쁘다고 무시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9절에 내거리는 뭐냐 하면요, 외국 사람이나 지방 사람이나 도시 사람들이 뭐예요? 오고 가는 길이에요. 길도예요. 지방 사람들 이런 큰 내거리는 이제 대개 광장이고 상업 지역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 가가지고 뭐 자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노동자들은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또 보니까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집 잔치에 손님이 가득해졌다 그랬어요. 자,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들은 합당하지 못해서 왕은 내거리에 가서 지고아를 막론하고 선악을 막론하고 다 초청한 거예요. 그 초청에 오늘 우리가 초청받은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이게 하늘나라에 초청받는 것은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잘나고 못나고, 지위가 어떠하냐, 가난하고 부하냐, 착하냐, 선하냐, 악하냐, 이게 없어요. 누구나 다 초청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누구나 다 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꾸 사람들을 자기 어떤 가치를 가지고 기준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는요, 같습니다. 같아요. 뭐 누가 좀 잘나고 못나고 우리끼리는 싸우고 이러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는요, 차별이 없어요. 왜?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 차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조금 배웠다 그러면은 못 배운 사람 무시하고, 좀 가졌다 그러면은 못 가진 사람 무시하고, 얼마나 이 재미있는 세상인지요. 차를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요, 좀 이렇게 싼 차 타고 다니면 자기가 왕처럼 생각해요. 아, 우리 교회에 주차장에 주차하면서도 왜 가운데다가 걸어놔요, 차를? 거의 다 좋은 차예요. 그들의 생각 자체가 자기들이 그런 존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우리는 대학을 어디 나왔느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사회지위가 얼마냐,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평가해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땅바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는요, 세상적인 조건이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시지 않아요. 내 거리 가서 누구나 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부름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뭐 내 존재가 어떻고 이거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까지 와가지고 자기가 좀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라고 어깨에 힘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바보예요. 오늘 교회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해야죠, 교회가. 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는 교회 물을 흐려놓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도 나와야 돼요. 근데 회개해야 돼, 그분들이. 그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부름을 받은 정말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오늘 새벽 이 아침에 나온 것도 맞아요. 그 부름에 초청받아 오늘 여기 나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득하니까 이 왕이요, 손님들을 이제 그 환영하기 위해서 그 잔치 자리에 이제 와서 쭉 둘러봤어요. 근데 가득한 데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봅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그러니까 그 예복 입지 않은 친구가 아무 말도 변명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금이 사환을, 신하를 불러가지고 이놈 손발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던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 오늘로 말하면 감옥에 넣어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이것만 보면 여러분들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지금 사거리에 일하러 가고 바빠서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예복을 입고 궁궐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이미 왕궁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왕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왕궁에서 준비된 예복을 입고 가야 돼요. 그거는 왕에 대한 예의예요, 예의. 다 갖춰놓은 거예요. 사이즈 다 해가지고 77 사이즈, 88 사이즈 다 해가지고 다 해놓은 거예요. 딱 맞춰가지고 입으면 돼요. 그건 공짜로 그냥 대여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오늘 내가 양복을 새로 해 입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세상에서 내가 그래도 잘 나가는 사람이고 지금 이 양복이 지금 갤럭시에다가 이게 수백만 원 주고 지금 내가 오늘 해 입고 왔는데 이게 오히려 더 더러운 거야. 그 예복이 오히려 더러운 거예요. 나 필요 없다고 그거. 오히려 그걸 입는 게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그거 무시해버리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는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때 당시로.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왕의 초청을 받은 왕궁의 잔치이기 때문에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규칙이에요. 규칙이에요. 근데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을 받아놓고도 뭐예요? 왕궁의 규칙, 왕의 규칙을 어기고 오히려 뭐예요? 왕의 잔치를 더럽힌 거예요. 왕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이것은.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예의를 갖추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서울 같은 데 큰 호텔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돈 많은 분들은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1인당 뭐 식사비가 20만 원, 40만 원 그래요. 우리 10만 원 가지고 와가지고는요, 이게 참 못 들어가요. 어리하게 이게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뭐 거기는 뭐 그 결혼식을 한번 하면 뭐 억 이 정도로 할 정도로. 저는 그런데 한 번도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 들어보니까 서울에 있는 분들 들어보니까. 근데 그런 데를 추린이 입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딱 들어가는 순간에 앞에 있는 뭐예요? 안내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라 그럴까요? 내쫓을까요? 이거는 초청한, 아니 지금 일당 한 3, 40만 원 지금 식사 대접까지 하면서 다 이렇게 분위기 진짜 막 럭셔리하게 다 준비해놨는데 추리 입고 슬쩍 꺾고 들어가요. 그거는요, 초청한 그 분에 대한 뭐예요? 결례예요.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내가 오늘 이 추리는 오늘 이게 샀다 이거죠. 이 새 옷인데 그러고 그냥 뭐 덜렁덜렁 가는 거예요. 전혀 초청한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결례입니다. 쫓겨납니다. 이거 뭔 이야기인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으면 가요. 교회 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근데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기본 상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그럼 과연 이거 예복은 뭘 이야기할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더럽혀진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음으로 뭐예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감추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재씻음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결론이 뭐냐 하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잘 보시면은 저는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을 본 것뿐이에요. 쭉 보고 보니까 한 사람, 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 천국 갑니까? 청함만 받았어요, 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 받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어디부터 심판이 시작되느냐? 교회로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었어요. 여러분 논에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럼 산에 가서 여러분들 수확을 합니까? 그 농사 지은 논바닥에서 수확을 합니까? 당연히 거기 그 뿌린 모내기한 거기에서 수확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알국과 쭉쭉이를 구분하고 알국만 가지고 창고에 넣습니다. 다른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 마지막 재림하시고 심판할 때까지 교회 안에는 알국과 쭉쭉이가 함께 공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딱 심판할 때는 뭐예요? 알곡만 거두드립니다. 택함 받은 자들이죠. 이 교회까지 초청 받아놓고도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뭐 놀러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면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청함 받은 사람 많아요. 오늘 교회 온 사람 많습니다. 마지막 때 정말 하늘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 택함 받은 성도는 소수가 될 것을 예수님은 여기뿐만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천국 잔치 자체에 초청을 받은 것이 은혜고 복이고 영광입니다. 초청받은 자체가 영광입니다. 두 번째는요, 왕이신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그게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왕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면 뭐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예복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천국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예복을 입은 자만이 우리는 그 잔치에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무관심인 거예요. 생각이 없어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뭐 천국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하늘에 소망이 없어요. 제가 중국에 이제 강의하러 다니는데 오래전입니다. 원래 이제 강의하러 가면은 이게 이제 보안 문제 때문에 그 참여할 사역자들에게 이제 몰래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모여요, 한 집에. 어떤 분이 소식을 못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속 끌고 쟁기질하러 가다가 제가 그날 간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온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옆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분 대단한 분이라고 그래요. 왜 대단하냐 그랬더니 이제 특별히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면은 논에 가가지고 일하잖아요. 이제 소 끌고 가다가 그러면은 옆에다가 나무에다가 소를 매둔답니다. 그럼 그냥 다 제쳐놓고 참여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일주일 동안 그냥 소 그냥 알아서 먹으라 그러고 거기 와서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훌륭한 사역자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고기 잡던 어부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 나 따라오라 그러니까 어떡하죠? 다 버려두고 떠납니다. 초청에 응한 거죠. 그래서 위대한 사도들이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들이 됩니다. 다. 여러분, 어부들 한번 보십시오.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면 평생 고기 잡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중국의 사역자들이 그 맨날 소 끌고 가가지고 농사 짓다가 그냥 그렇게 해서 나이 먹고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부르심에 응했을 때 어때요?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우리 신학교 온 애들은요, 거의 다 권면 거기 산골짝 3,000m 위에 완전히 옥수수만 기르는 애들이에요. 초등학교만 나와가지고. 그 애들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학교 와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요, 유명한 사람 같이 사진 찍기 좋아해요. 그리고 그 액자를 걸어 놓습니다. 대통령하고 밥을 한번 먹었다. 이거는 뭐 가문의 영광이요. 가보로 남겨줘. 나도 대통령하고. 어떤 사람은 뒤에 서 있다 찍힌 사람은요, 그거까지도 이렇게 사진을 걸어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 초청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하늘의 영원한 왕으로부터는 초청받은, 그리고 뭐예요? 우리 이름은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 초청을 받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되죠. 사람이 바뀌어지죠. 인생이 바뀌어지죠. 힘들고 어려운 것 능히 이겨냅니다. 왜?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런 말을 해요.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천국에 대한 그 말씀이에요.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배도 참석하고 성찬 예식에도 참여해요. 이게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잔치상에 앉을 뭐예요? 그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이 땅이. 다음 주 우리가 성찬식 한 번 더 해요. 천국에 초청받은 자들이 참여하는 식탁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도 말할 것 없지만 그 초청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한번 천국 잔치를 맛보는 예식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주 여러분들이 한 주간 기도하시고 성찬식에 참여할 때 내가 하늘의 왕으로부터 초청받은 자들이다. 이 땅에서 그 천국 잔치의 맛을 보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어떻게 참여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으로. 여러분,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요, 이 세상이 헛되지 않습니다. 허무하지 않습니다. 살 이유가 있고요,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비록 이 제약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초청받은 이 믿음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도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